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에게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이어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지요. 근데 그들의 교훈은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쏟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나와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공식 사역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침내 사탄의 권세를 끝내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막고 방해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방해를 하는데 사실 이 시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회당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것이 지금 귀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멀어지게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게끔 이렇게 멀리 예수님과 떨어뜨려 놓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그 앞에서 거기에서 방해를 하는 것은 이런 사탄의 다급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하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용하든지 문화를 이용하든지 심지어는 교회의 분위기를 어지럽혀서 하나님의 교회가 힘써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힘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30절, 31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을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입니다. 의사는 병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텐데 그런 누가가 이 병의 원인을 사탄의 방해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 일에 화가 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해석이 맞든 안 맞든 그 상황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그 가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지요. 장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책임지고 또 경제 활동을 하고 보호해야 할 이 사위가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가는 것에 분노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장모의 열병이 화병이든지 아니면 풍토병이든지 어떤 열병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병을 꾸짖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서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권위로 명령하시고 쫓아내시고 고쳐주셨다면 이제는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크신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하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베드로가 그 일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기 사위가 그 놀라운 일에, 그 위대한 일에 택함을 받은 사실,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꾸짖으시고 고치시는 이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이 베드로의 장모와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알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와 그리고 그 장모에게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들고 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시점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29절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에 가보면은요, 마가복음 3장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논란이 일게 됩니다. 하지만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온 동네에 귀신 들린 자들, 모든 병든 자들,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는 그런 일을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냐면 32절을 보니까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서 해질 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얘기, 이 얘기는 아마 삽시간에 그 작은 동네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해가 저물고 나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을 안식일에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셨습니다. 정작 병자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일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해가 저물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성취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에서 벗어난 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신경 쓰면서 정작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 병이 고침받고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릎 꿇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정말 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여 예배에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우리 성전 건축을 해가는 이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건물이 다가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성도들이 아름답게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